여러분 혹시 거대한 파도를 만나 보셨습니까? 대답하는 건데 저는 만나봤습니다. 엄청난 큰 파도를 만나봤죠. 우리가 바다에서만 파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버티기 힘들 만큼,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라는 파도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내 미래가 갑자기 불투명해진다든지,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관계 속에서 상처를 얻거나 배신감이 든다든지, 우리는 그 다양한 인생의 파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참 버겁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파도를 만날 때 믿음이 좋지 않으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원망과 함께 비명을 막 우리는 지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진짜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파도 속에서 원망과 비명만 지르지 않고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도를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르게 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파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거센 파도를 만나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들을 한번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전 상황까지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상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아주 기적과 같은 사건이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쉴 틈 없이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막 나눠줬어요. 근데 얼마 안 되는 조그만 도시락이 수천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막 환호하고 막 소리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제자들은요, 사람들의 환호를 보면서 조금씩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환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떡을 갖다 준 제자들을 향해서 막 칭송하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여기에서 막 어깨가 더 올라가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더 잘 나가고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즐거움과 기쁨이 막 가득한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때, 마치 예수님이 그 잔치 현장에 찬물을 탁 붓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제자들아, 이제 떠나자. 너희들은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에게 말했겠죠. 예수님, 조금만 더 있어요. 여기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성경은 아주 독특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자, 재촉하셨다라고 나오죠. 지금 제자들은 안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예수님은 가야 된다고 하는 거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안 가고 싶어 하는 제자들을 등 떠밀어서 억지로 배를 태우신 겁니다. 그 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잔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등 떠밀듯이 제자들을 그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빼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은 즐거움을 많이 누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즐거워하는 건 난 싫어. 질투나. 이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등 떠미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즐거운 잔치 속에서 바로 빼셨을까요? 즉시라고 나왔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왜 보호가 필요하냐면, 제자들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 환호와 박수가 제자들에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설교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바로 직전에 헤롯의 잔치도 살펴봤었어요. 헤롯의 잔치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결말이 무엇이었죠? 비참하고 처참한 결말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은 예수님이 들판 속에서 만들어진 주님의 잔치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사람들의 욕망이 더해지니까 거기에서 박수 소리가 나오고 사람들을 향해서 찬사가 막 이루어지니까 점점 주님의 잔치가 헤롯의 잔치처럼 조금씩 변질되었던 겁니다. 변질되어서 세상의 잔치를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해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기쁜 잔치에서 제자들을 즉시 빼신 겁니다. 빼내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쳐주는 박수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좀 박수도 받고 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이 우리에게 쳐주는 그 박수에 우리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은 교만이 섞이기 시작하면 점점 그 박수가 나에게는 나의 의가 되고 또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보낼 때 야 마냥 좋다 거기에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요. 저는요 많이 봤어요.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고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들을 하면서요 박수에 취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깝고 연약한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주고 사람들이 좋다고 이렇게 해주면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못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다가 와, 내 인생 허망하네 이렇게 끝나는 거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욕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때 내 욕망과 결합되면 나도 모르게 자뻑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그냥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라는 그 예수님의 좋은 마음은 우리 가운데 없어지고 성공을 향해서 더욱더 질주하면서 내 삶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끔찍한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그렇게 될까봐 안타까우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가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파도를 만나나요? 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나요? 왜 우리는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힘든 고난을 만나나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정말 보호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려고 등 떠밀어서 배를 태우셨죠? 그리고 바다로 나아가게 하셨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혼자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예수님은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홀로 고독한 시간을 갖고 싶으셔서 빈들로 가셨었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에게 우리 고쳐주세요, 우리 도와주세요 이랬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싶으셨던 자신의 고독을 양보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라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 먹이신 후에 그 양보하셨던 고독을 예수님이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쩌면 멀리서 바라봤을 때 이 쉼 같은 시간은 단순히 예수님이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 없으니까 나 아이였는데 진짜 힘들었다 이러면서 쉬는 게 아니죠. 지금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싸우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엇을 싸우셨을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시라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빵을 주시는 것을 보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높이고 떠받치고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이 되어 달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 유혹이 힘드십니다. 그래서요, 산에 혼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시면서 그 유혹을 짓밟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나는 좁은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될 메시아다라는 그 정체성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일로 와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는 금관, 화려한 보석이 박힌 그 관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씌워주려고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걸 벗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머리에 써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금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받을 그 가시관이다. 주님은 그 가시관을 쓰시기 위해 기도 속에서 영적 전쟁을 막 치르고 계신 겁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가끔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고난 속으로 보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쉬운 길을 선택하고 기도 안 하면 우리도 모르게 금관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 그 길로 가면 우리가 망한다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도 안 하니까, 수요 기도에 오라고 얘기해도 안 오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주님은 때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난 속으로 밀어붙이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기도 자동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파도를 주시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아직 이 상황을 모릅니다. 그저 잔치를 즐기다가 예수님이 등 떠밀어서 배를 타고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노좋고 반대편으로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갑자기 파도가 막 거센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게 아니라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으면 순탄함이 미래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안 가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거죠.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고난이, 파도가 나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안 좋은 관계 속으로 나를 밀고 가고, 나는 이런 환경은 안 만나고 싶은데 그 고난의 파도가 나를 그 환경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노를 아무리 저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을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파도가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드니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노 저은 분 데이트할 때 노 안 저어봤나요?
물론 오리배 같은 거 이렇게 발로 이렇게 저을 수 있지만 노 뭐 할 일은 별로 없을 수 있지만 노를요 죽기 살기로 저어본 분 죽기 살기로 몇 시간 동안 젓다 보면 아마도 손에 물집이 다 잡히고 피가 흐르고 근데 그 감각이 없을 만큼 긴장감과 두려움이 섞인 그 감정으로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냥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요 파도가 치면 사실 제자들이 타고 다니는 배는 한 요만하거든요. 이 강단만 해요. 크지 않아요. 그러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제자들의 옷을 적시겠죠. 근데 그 차가운 파도가 제자들의 옷을 막 적실 때 그걸 몇 시간 동안 밤 내내 하고 있다면 제자들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덜덜덜덜 떨리고 춥고 어쩌면 그 파도 한 번 더 칠 때 몸이 아릴 만큼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아픔을 겪고 이 손바닥이 까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막 토로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까? 우리 그 빈들의 그 오병이어의 잔치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식탁 거기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를 이 사지로 몰아넣으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속이나 입속에 그런 원망 같은 표현들이 막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나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막 들어가 있을 때 그때 우리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를 이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넣고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배에서 이렇게 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보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를 하실 때 자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의 그런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람이 막 거세게 오니까 이걸 어떻게 이기고 싶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노를 젓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젓지 않으면 이 파도에 우리는 덮쳐져서 죽을 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몇 시간이나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던 거죠. 제자들이 그 파도 속에서 덮침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도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그 파도가 배와 내 옷은 칠 수 있으나 내 손은 까지게 할 수 있으나 내 생명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 강력한 파도가 내 배에 부딪혀서 찰싹찰싹 두려움은 줄 수 있으나 배를 부수지 못하는 겁니다. 왜죠? 주님이 산 위에서 보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막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야근도 하고 저는 야근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주님이 지금 하늘 보좌 위편에서 예수님이 거하셨던 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덮치려고 했던 그 파도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파도를 지금도 막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딱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었구나. 이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 때가 언젠지 한번 봅시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밤부터 꽤 오랜 기간 제자들이 이 바닷속에서 사투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밤사경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이 한계를 느꼈을 때, 한계를 느꼈을 때. 여러분 물속에서 한계 느껴본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인명구조를 할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가 빠진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뛰어갔죠.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뛰어가다 지쳤어. 이거 진짜 싫어요. 아니 물에서 수영을 해서 건져야 되는데 뛰어가다 지쳤어. 너무 멀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살려고 싶으니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난 이미 힘이 없네. 아 이거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애를 이렇게 탁그 수영해서 나오는데 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거 알아요? 막 기억들이 막 오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그때가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근데 다행히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발이 닿았어요. 그때 땅바닥에 너무 감사하게도 닿는데 창피해서 수영하는 척하면서 나오긴 했어요. 발로 나왔지만. 근데 그 진짜 한계 있잖아 한계. 야 진짜 끝났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망했다.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마치 심령이 가난해진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딱 느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실 때 일반적이라면 지금 제자들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셔야죠.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라면 전능하니까 저 같으면 배 타고 안 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바람아 불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이 있는 육지로 오게 할 겁니다. 한 걸음이라도 더 안 걷고 싶으니까 저는 편안함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도를 밟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십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주님은 저 멀리서 파도야 멈춰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하시냐는 거죠. 왜 굳이 파도 속으로 걸어가시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파도가 일렁이는 그 바다 위로 걸으십니다. 그때 마치 레드카펫처럼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 속에서는 파도가 하나도 안 치고 그 옆에만 쳤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쳤을 겁니다. 무슨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그 파도 위를 걸으셨기 때문에 파도가 제자들에게처럼 예수님을 치는 거죠. 예수님의 옷은 젖어갑니다. 예수님도 춥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산 위에서 파도야 멈춰라 이렇게 멀리서 관망하다가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 속으로 친히 가셔서 그 추움과 고통과 두려움을 예수님은 한가운데로 오시고 같이 맞으시는 우리의 동행자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냐면 저 멀리서 너 열심히 해봐라 라고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 한가운데로 오셔서 거기서부터 우리와 다시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동행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사랑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유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유령이라고 했을까? 제자들의 인식 속에 바다 위를 떠다니는 것은 유령이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진짜 유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돼서입니까, 여러분? 어렵죠? 많이 어려운 질문이죠? 한 번만 더요.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유령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조금 더 풀어볼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기 바로 직전,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걸 봤냐면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떡과 물고기 몇 개로 수천 명에게 먹이시는 창조 인간의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봤어요. 근데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 왜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땅 위에서 훌륭한 스승일 뿐이었거든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난이라는 파도 속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인 거죠. 자, 정리해봅시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이유는 진짜 유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근거가 진짜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주시고 보여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이 상황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두렵냐? 우리를 두려워하는 실체가 우리 앞에 진짜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실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줬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신앙의 실력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최선을 다해 일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실력은 기억과 해석에 있습니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어제 내가 받았던 은혜를 오늘이라는 내 고난의 현장 가운데 가져오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하면서 두려울 수 있다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두렵게 하지 않으려고 수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현재에 뿌려놓고 계신데, 내 과거의 은혜를 내 현재 고난 속에 갖고 와서 해석을 못하니까, 연산을 못하니까 우리는 두려워지는 거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유령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은 기억력 싸움입니다. 신앙은 해석 싸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를 죽이시지 않았던 그분이 지금 현재 이 파도에서 나를 죽이실 리 없다. 지난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셨던 주님이 내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을 안 내주실 리가 없다. 과거의 은혜를 가져와 현재의 고난 속에 대입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그 순간에 보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서요, 가끔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냐면 과거를 기억할 때 고통만 기억하는 청년, 고난만 기억하는 청년, 불행했던 기억만 자꾸 남기는 청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못 봅니다. 유령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통만, 고난만 기억하면서 살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억의 메모리에 은혜를 남기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약속을 남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기억에 좋은 것들을 많이 남기고 안 좋은 것들을 덜 남길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좋은 것들만 더 많이 생각하세요. 곱씹으세요. 여러분들이 곱씹고 또 곱씹고 하면 은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에 만나는 고난 속에서 은혜로 인하여 해석하고 은혜로 인하여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죠. 잘 들으세요.
과거의 은혜가 내 오늘의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저는요, 시골 살았어요. 시골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골 분들은요, 여러분들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학력도 좋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졸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안 놓치려고 하거든요. 그걸로 지금의 나의 고난을 해석하거든요. 이건 똑똑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내 현재를 해석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내 미래를 바라보느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베풀으셨던 그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예수님 참 좋으신 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서요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를요 좀 막 건조하게 읽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야, 안심해,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직 파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도가요 약해진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파도 속에 흔들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야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자 마음에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희한하죠? 배가 요동쳤기 때문에, 파도가 치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고요함, 그 평안을 제자들이 누리기 바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파도에 의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파도에 의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파도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의해, 주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감정이 지배당하기를 바라셔서 그 맛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험난한 파도를 허용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해라, 나야. 여러분 앞에 있는 험난한 파도, 인생의 파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종종 인생이 너무나 고단해질 때 바다를 갑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데나 이런 데 앉아서 파도를 계속 봅니다. 저는 파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의 위로도 생기고 힘도 얻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제가 왜 파도를 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04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를 세우셔서 파도가 으르렁거리기는 하는데 사람을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셨대요. 제가 파도 앞에 가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가 파도 앞에 가서 파도를 보고 있으면 저게 날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제 자리까지 침범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고 있으면 알게 됩니다. 절대 내 자리까지 오지 못한다라는 걸. 주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으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지금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제가 거기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닥치고 있는 이 파도는 나의 옷을 젖게 할 수는 있어도 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저는 그것을 파도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파도가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여러분들을 덮치지 못합니다. 왜냐? 주님이 그 파도의 발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파도가
여러분들을 장악하거나 덮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파도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이후에 예수님이 파도를 만나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이후에 파도를 만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갈릴리 파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한 파도를 만나십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때는 예수님의 전능성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파도를 밟고 올라서 파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실 수 있는 그분이 파도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일부러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혹시 구약의 요나 이야기를 아십니까? 요나는 죄를 짓죠. 배를 탑니다. 근데 요나가 탔던 그 배는 파도에 의해 요동칩니다. 풍랑이 입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았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지만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시냐면 제2의 요나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야 될 그 바닷속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직접 던지십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바다인데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그 바다 위를 밟고 일어서서 건너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짊어매야 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바닷속으로 뛰어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덮치려고 하는 그 성난 죄의 진노와 결과라는 파도가 멈춰지게 되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고 있는 이 파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라는 파도는 예수님께서 이미 잠재우신 뒤에 조금 으르렁거리는 파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칠 그 파도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 제어하셨고 통제하셨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에 잡아먹힐 존재가 아닌 거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그 파도가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 파도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양육을 하면서 철로 역정을 나눈 기억이 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함께 신앙인들이 천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뭘 만나는 줄 아세요? 앞에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를 보고 사람들은 기겁하며 도망갑니다. 무섭거든요. 그 고난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거든요. 근데 크리스천은, 그 주인공은 잘 봅니다. 봤더니 그 사자가 사슬에 매어 있는 걸 봅니다. 저 으르렁거림은 나를 지금 두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그 사자 옆을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파도, 으르렁거릴 뿐 여러분들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앞에, 여러분 앞에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건 으르렁거릴 뿐 여러분들을 덮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가 닥쳐올 때에 거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 멋지게 계속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괴물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파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라는 게 계속 묵상되면서 제 안에 연약함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예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성경 보는 거예요. 점심에 신방하는 거예요. 오후에 행정적인 교회 일 하는 거예요. 목사들 옆에서. 제가 무슨 뭐 인생의 파도가 뭐 얼마나 있으면 있고 여러분들만큼 유혹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요 희한하게 저도요 세상의 넓은 거 선택하고 싶어요.
저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뭐 투자해? 쉬운 거 선택하고 싶고 빠른 거 선택하고 싶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요 때로는 제어를 못하면요 저도 세상에 씌워주는 금관 쓰고 싶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유능하다고 평가해주는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근데요 주님이 그런 저를 아세요. 그 잔치에 있으면 망할 걸 아세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저를 빼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늘의 면류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파도를 주세요. 제가 이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저에게도 파도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이 파도는 절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언제 다시 다가올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파도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길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령을 보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